안녕하십니까? 이곳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대면하니까 참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좀 더 이런 시간들 많이 가지고, 어, 코로나도 이제 많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물론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움츠러들지 말고 서로 더 많이 보고, 또 더 많이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새로운 이제 시즌이 돌아왔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그 제목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요절도 바꾸고 제목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요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저희가 참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이 참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올바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힘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2년 동안 우리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참 기승을 부렸다 한다면, 지난 2달 동안 또 짧은 2주 동안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이 있었고 또 너무나 참 기쁜 소식, 또 마태 게르스 목자님 가정이 이렇게 한국으로 잘 오게 되는 이런 기쁜 소식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막 격동하는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3월이 되어 우리는 새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어둡고 추웠던 일들을 뒤로하고 좀 더 따뜻하고 환한 봄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3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증거하고 있는데, 먼저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요한은 세 가지 측면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죄 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고, 또 백성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오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이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 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이로써 격동하는 세상을 이길 믿음과 희망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던 시대 상황을 설명하고자 저자 누가는 역사가답게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니라. 누가는 당시 7 지도자들을 소개하며 시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베레 황제, 빌라도 총독, 분봉왕 헤롯, 분봉왕 빌립, 분봉왕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가 그들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디베레 가이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탄생 당시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의 양아들로서 그를 이어 황제가 되었고, 이제 황제로 다스린 지 15년이 지난 약 주후 한 28년쯤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베로 다음으로는 빌라도, 헤롯, 또 빌립, 루사니아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역적으로 보면은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갈릴리 넘어 그 넘어 이렇게 쭉쭉 퍼지는 지역적으로 먼 지역으로 나아가며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죽습니다. 죽은 후에 그의 왕국이 크게 네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의 세 아들과 그 헤롯 대왕의 누이였던 살로메가 이 네 개의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이두메 등 제일 큰 지역은 헤롯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뭐 아켈라오가 죽은 후에 이런 말이에요. 아켈라오가 몇 년 동안 다스렸는데 무자비한 통치로 인해 그는 재위 기간을 짧게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후 이 아켈라오와 이 살로메가 다스리던 그 지역, 그 땅은 로마의 직할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의 예수님 때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왕국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왕국을 누가 다스렸는가? 헤롯과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이 본명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승인 아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 이 두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사복음서에 우리가 헤롯이란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분봉왕 헤롯,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분봉이란 말, 이 말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는데 이 말은 원래 이 중국에서 천자가 땅을 이제 나누어서 제후를 이제 봉하는, 세우는 이때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가 마치 천자와 같으니까 그 사람이 온 세상을 이렇게 땅을 나누어 가지고 특히 헤롯 대왕의 그 땅을 네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봉왕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분봉왕은 우리가 아는 왕보다 조금 아래인 그 지역의 제후 정도를 뜻합니다. 분봉왕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자기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헤로디아를 취해서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빌립은 이 분봉왕 헤롯의 이 사람도 이제 이복 동생입니다. 헤롯 빌립 2세, 앞에는 빌립 1세, 2세 이렇게 하는데 그는 갈릴리의 그 북동쪽, 갈릴리 너머의 북동쪽의 이두레와 드라고리 지역의 분봉왕이었고 그의 평판이 좋았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등장하는 이 분봉왕 루사디아,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루사디아는 헤롯 가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임명을 받고 이제 아빌레네 지역을 다스렸는데 이 아빌레네가 어디냐면 갈릴리 너머의 이두레와 드라고니 그 너머 저 위에 이제 다메섹 중심의 그 아람 지역, 그 지역, 그 넓은 지역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이 정치 구도를 살펴보면은 온 세상은 로마의 그 디베로 황제의 손에 있었고, 유대 땅은 로마의 이 빌라도 총독이, 또 갈릴리는 분봉왕 헤롯이, 갈릴리 북동쪽에는 빌립이, 또 빌립의 땅 너머에는 톨레미 왕조의 자손인 바로 이 루사니아가 로마의 국광 아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강대국 로마 그리고 에돔 출신의 헤롯 가문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와 갈릴리 지역의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1절에는 종교적인 상황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당시 대제사장이었다. 이 안나스는 로마 군단장 구레네의 임명으로 대제사장직을 수임하다가 일찍이 이제 해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좀 세월이 흘러서 자기의 조카이며 사위인 이 가야바를 그 대제사장으로 내세워서 마쿠에서 실권을 막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대제사장 앞에 신문을 받는데 주로 안나스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에게 잠깐 보냈다가 빌라도에게 보내는 실권자는 안나스였습니다. 가야바는 나사로가 이제 살아났을 때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을 살리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예수님 죽이는 일을 착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자 누가는 이러한 7명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소개하지만 이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주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 이야기의 배경인 것입니다. 1절에서 쫙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 예수님 이야기로 쭉 넘어갑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세례요한의 손가락을 보라. 세례요한의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역사의 주인이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볼 때 정말 강대국이 탱크를 앞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휘젓는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화가 나고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 생각할 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시다 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께서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해 나가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셨는가?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오늘날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누가복음의 눈으로 믿음의 역사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7 지도자들이 있던 시대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의 선구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받아서 마태복음에서 오리라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약속된 엘리야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메시아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한편으로 이 일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빈들, 곧 척박한 유대 광야 이곳에서 고요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또 가죽띠를 허리에 메고 메뚜기와 석창을 먹고 정말 그 고난의 땅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외쳤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거친 길, 깊은 골짜기, 굽고 험한 길 같은 낮은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산처럼 높은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닦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를 위해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모든 거친 장애물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도록 하려면 우리 마음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백성을 회개케 하여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고, 백성들은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백성이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내가 먼저 회개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을 회개케 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회개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회개하면 됩니다. 조용히, 간절히, 진실되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잠깐 부담을 주지만 주님의 길을 닦는, 마치 도로 포장공사와 같습니다. 그 반듯하게 닦인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막 우리를 만나려고 쌩쌩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참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의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을 줍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한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세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요단강 물속에 풍덩 잠기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이런 의식을 치르기도 하고, 또 혹은 물뿌림을 받는, 그렇게 해서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런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든 물에 씻음을 받든 어떤 모양이든 이 회개의 세례는 이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죄사함, 우리가 성경에서 그토록 말하는 바로 그 구원을 이 세례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세례가 우리에게 죄사함, 구원을 주는 것이니 회개의 세례, 세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말씀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세례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죄사함의 세례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세례는 교회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세례를 통해 죄사함,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례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을 간직한 곳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그 표지는 바로 이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구원의 세례, 말씀과 세례, 이 두 가지가 교회의 표징인 것입니다. 두 기둥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때 베풀어졌던 이러한 죄사함의 세례, 구원을 주는 이 회개의 세례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조직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의 독특한 점은 세례와 말씀을 전달하는 구원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교회는 구별됩니다.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근에 우리 가운데 교육관을 새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이제 주일이 되면 2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 보면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삼천 카페를 아주 사랑하십니다. 또 5층에 보면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이번에 이제 다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숙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2개의 큰 건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이 제 기능을 하려면은 건물이 있다, 이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 제 기능을 하려면 그곳에 세례와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죄사함, 곧 구원이 선포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세례를 통해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의 세례라는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본질에 있습니다. 세례하는 이 본질이 열매다. 열매가 바로 본질이다. 이렇게 열매라는 말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막 세례 받으러 오는 그 무리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험한 말도 하였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너희들이 맺지 않으면은 도끼에 이렇게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무서운 말도 하였습니다.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는 그들 중에 많은 사람 중에 어떤 무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회개의 어떤 세례 의식만 치를 뿐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데는 무관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헛된 자부심에 취해 있다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는 믿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나는 좋은 교회 다닌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뚤어진 그 삶을 고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였습니다. 신분과 타이틀이, 어떤 의식이 본질적으로 죄사함을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변화, 이것이 죄사함과 구원을 줄 것입니다. 이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3가지를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옷과 밥과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를 말하는데 그는 매우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개란 마음의 문제이면서도 물질의 문제이고 현실적인 삶의 변화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 있는 자는 그렇게 해라. 옷을 나눠 입으라. 먹을 것을 나눠주어라. 내 소유를 없는 이들에게 나눠주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이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가 기도실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닦은 후 이웃과 또 양과 밥 한 끼 먹는 것이고, 또 우리의 구제의 손을 내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해당하는 회개 열매가 있었는데, 요한은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마라 말했습니다. 군병들에게는 협박과 속임수로 빼앗지 말라,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둘 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군인이 맺어야 할 회개 열매는 매우 상식적입니다. 세리답게, 군인답게 자기 직무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행하고 원래 해야 될 일을 선을 넘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종교적인 투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종교적인 투쟁, 나의 영혼과의 막 피비린내 나는 싸움,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옷에 대한 이야기, 밥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회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직무에 정직하고 공정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거나 압제자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치적인 투쟁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거나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옷과 밥과 돈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바로 곁에 있는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성, 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같이 사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매우 상식적인 데 있습니다. 저 먼 이야기, 거대한 이야기, 투철한 투쟁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그 이야기가 바로 회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기도실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냥 나도 힘들다, 너도 힘들지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정말 너무나 때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바로 이것이 회개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디베르 황제가 어떻고 분봉왕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 옆에 작은 한 사람을 우리가 마음 아프게 한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나를 죄 사함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굉장한 위기감을 요한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죄 사함, 곧 구원을 주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한 소중한 회개를 넘어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체적인 사랑의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잊지 말고 늘 애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요한을 보고서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이때 요한은 막 손사래를 쳤습니다.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저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말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말하기에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바로 그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만 알고 했더라면 부황부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 큰 자를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큼이 얼마나 작은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준비하는 사람이다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가 물세례와는 비교되지 않는 성령과 불의 세례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심판하시는 심판장이 되심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 예수님 앞에서 물세례 베푸는 자신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그리스도인 줄 알고 다가오는 군종들에게 슬며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이런 일은 그는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앞에 그도 한 죄인으로서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적극적으로 그들의 눈길을 돌리도록 손가락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주의 길을 잘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이 그 밖에 여러 가지를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요한이 회개만을 요구한 무서운 광야의 투사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는 다른 좋은 소식을 백성에게 많이 전했습니다. 아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것이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후 그는 분봉왕 헤롯의 죄를 책망하다가 투옥되고 나중에 불의한 그의 손에 목이 잘려 젊은 나이에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평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극찬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 큰 자로 살았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주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던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는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죄와 불의에 도전했습니다. 광야의 고난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이름이 주님으로부터 우리로부터 지금까지 칭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봄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 준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바쁘시겠지만 특히 선생님들을 보면 너무너무 바쁜, 막 기절할 정도로 바쁜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내 삶을 위해서 준비할 것도 참 많습니다. 짧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준비할 것이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일할 때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이 요한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길, 마지막으로 두 가지. 첫째는 나 자신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람들이 회개해서 죄사함 받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러한 봄을 맞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격동하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야 될지 너무나 혼란스럽고 무기력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마음으로, 삶으로 구체적으로 회개함으로써 주의 길을 예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회개와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봄에 저희들이 이러한 작은 세례요한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또 전쟁으로 고통하는 온 세상 가운데 주님 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